읽으신 말씀 가지고 당신의 믿음이 강해지는 이유, 당신의 믿음이 강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 로마 교회를 분열케 했던 문제가 뭔지를 14장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먹는 문제와 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는 율법에서 금한 것, 우상에게 제사드린 고기나 율법이 금하는 그런 음식들을 과연 먹어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구약의 절기를 지금 시대에도 계속 지켜야 하는가,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이 시대에도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이 그 초대교회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죠. 이걸 가지고 싸우면서 맞다 틀리다 이러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형제 그룹,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었고 서로 비난하면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각각의 반응들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표를 보면서 작업했던 게 뭐냐면, 과연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 믿음이 더 강한 것 같고, 먹는다고 말하고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강한 것 같은데, 보니까 유대인은 믿음이 약한 자였고 도리어 믿음이 강한 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내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있었던 거죠. 업신여기기까지 했다는 거죠. 내가 옳으니까 네가 틀린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옳으니까 네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의 구성원을 구분하는 구분을 보니까 틀린 자와 옳은 자로 나누는 게 아니고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 교회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싸움하고 내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보여주는 각축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집단적인 경쟁의 장소가 아니라 가족적인 연합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에 속하든 연약한 자에 속하든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장성하는 중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는 중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는 비난을 멈추고 서로 사랑으로 행하여 우리 교회가 가족적인 연합의 모임이 되도록 사랑으로 섬겨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5장의 말씀을 좀 보겠어요. 다 저 잘 보이시나요? 네, 권사님 이렇게 가려서 제가 안 보여요. 좀 이쪽으로 네 오세요. 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저 잘 보이는 대로 이렇게 다 찾아 앉으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꾸 시선이 딴 데로 가지 않게. 네, 우리 전원수 선도님 저 잘 보이시죠?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다 저 잘 보시면서 말씀 15장 말씀 우리가 들을게요. 자,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책이 있는데,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수련목할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자리 이제 교회 사무실 제 자리 책장에 이 책이 꽂혀 있는 거를 보고,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알았어요. 누가 도대체 신도를 버렸단 말인가 그러면서, 야, 이게 예수 믿는 신도를 버린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야, 책 제목이 되게 확 와닿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말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신도를 버린 사람이라는 책 제목이 아니고요,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신에게까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면 신까지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책은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중에
카스트에 속하지도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그 신분이 있어요. 그런 신분에 속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쓴 책이에요. 나겐드라 자다부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요. 여러분, 그 신두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자기들의 믿음에 따라 신분 제도를 4계급으로 나눠요. 제일 높은 계급이 사제입니다. 이걸 브라만이라고 하죠. 그 두 번째는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전사들, 군인들, 그래서 크샤트리아라고 불러요. 그 세 번째 계급은 누구냐면 상인들, 농민들입니다. 바이샤. 이 사람들이 세 번째 계급이고, 가장 낮은 계급이 누구냐면 그 노동자, 수드라라고 하는데 노동자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 4개의 계급이 있어요. 이 4개의 계급은 아주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같은 카스트의 계급끼리만 해요. 자신보다 아래 카스트끼리는요, 이게 있으면 음식도 같이 안 먹어요. 만약에 낮은 계급 사람과 높은 계급의 카스트가 결혼했다 그러면 가족들이 명예살인을 합니다. 그 자식은 굉장히 차별을 받고 살아가고요,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인데 왜 이들이 이렇게 이런 카스트 제도에 순응하며 사는가? 여러분, 브라만은 좋겠지만 밑에 카스트로 내려갈수록 얼마나 그 부당한 대우를 받겠어요. 그런데 그걸 순응하며 살아요? 왜 그런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힌두교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생의 낮은 카스트로 태어난 이유는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카스트가 낮아도 내가 죄를 많이 졌나 보다, 그러고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 것들에 대해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4개의 계급인데요, 이 4개의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가장 낮은 최하위 카스트가 불가촉 천민이에요. 이들이 왜 불가촉이냐? 불가촉이라는 게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하고 같이 있다가 부딪히거나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더러워진다고 믿었어요. 아주 당당하게 다른 카스트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그 허락된 권리는 구걸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얼마나 차별을 당하는지 이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밖에 나가려면 이 입에다가 작은 종지 그릇 같은 걸 달고 다녔대요. 왜 그러냐면 인도에 막 그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먼지가 많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촉 천민이 침을 뱉으면 그 침 때문에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엉덩이에 빗자루를 들고 메고 다녔대요. 왜냐하면 그걸로 발자국을 지우면서 다녀야 된대요. 마찬가지 이유예요.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불가촉 천민의 발자국이.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 불가촉 천민이 물도 허락을 받고 먹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도 허락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우리는 허락을 받고 물을 마셔야 됐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고 노비가 있었지만 인도에 비하면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더럽다고 생각되는 일, 이렇게 어디에서 뭐 객사한 시신을 수습하거나 거리에 오물을 막 치우거나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 책은 그런 불가촉 천민이 차별을 딛고 성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1억 명 중에 1명이고 나머지는 다 이런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요. 그 나라가 이렇게 서로를 차별하는 이런 그 제도가 있으면 인도라는 나라 자체에도 얼마나 큰 손해이겠어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1950년, 55년 2번의 법을 발표해서 차별을 철폐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차별이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그 마술하는 마술사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연을 했대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 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공연이 끝났는데
어떤 사람의 보디가드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너 이거 마술 어떻게 한 건지 좀 알려줘.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이제 알려주면 안 되잖아. 영업 비밀인데. 난 이거 알려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알아오라고 시킨 사람이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와서는 그 한국인 마술사 얼굴에 침을 뱉더래요. 침을 쫙 뱉고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침 뱉음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저 뭐야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인도인인데 최상위 카스트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카스트가 최상이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외국에 나와서도 이렇게 막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인도에 가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왜 인도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차별 가운데 살아가는가? 종교 때문에 그래요. 종교 때문에. 힌두교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가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빼앗고 착취하고 내 권리를 갖기 위하여 남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죠. 약한 자는 빼앗기고 착취당하게 되어 있어요. 플라워 킬링문이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헐리우드 배우 중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했고 마틴 스콜세지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는 1920년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그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이 사건이 뭐였냐면 영화를 만들게 된 사건이 뭐였냐면 1920년에 오세이지족이라는 그 미국의 인디안들이 사는 마을에서 석유가 발견돼요. 그래서 그동안 힘없고 천대받던 그 1920년대를 살았던 인디안들이 가장 부자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석유가 발견되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920년 석유가 발견된 다음부터 이 인디안들이요, 한 명씩 죽기 시작해요. 한 명씩.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그 석유 채굴권이나 재산이 다 누구에게 가냐면 주변에 있던 백인들이 야금야금 그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만 했는데 그 당시에 수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25년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일들의 전모가 밝혀졌는데 이런 거예요. 백인들이 집단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그 인디안들을 하나하나 살해한 거예요. 독을 먹이고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금방 죽어서 표가 나니까 이 독을 조금씩 먹여서 죽이고 심지어는 그 독사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디안 여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백인이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기록에 보면 이게 실제로 이게 네 자매입니다. 한 가족 사람인데 이 사람 중에 한 명만 빼고 다 독살을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이 다 백인에게로 간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요 세상 가운데 셀 수 없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것을 빼앗으면서 세계 역사가 되어 왔고요. 그렇게 빼앗기며 사는 것이 당연하고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고 빼앗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강해지는 이유는 약자를 짓밟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할 때 그걸 꾸며주는 부사가 뭐예요? 마땅히. 따라해 봅시다. 마땅히.
마땅히는 이런 거죠. 당연하게, 응당,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 당연하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가 담당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당연하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당연하게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말한 힌두교,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믿었던 로마 신화의 많은 우상들 다 강자가 빼앗습니다. 복수하고 죽이고 착취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살아계시며 참 신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창에 찔리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면서도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질병과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은 이런 말이 써 있어 하지, 여러분, 이거는 로마인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땅히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 이 마땅이라는 말 안에 그게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땅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선택권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응당, 반드시,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내가 남보다 더 축복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자랑하고 교회에서 어떤 지분을 차지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강해집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담당한다라는 뜻은 뭔가?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이 담당한다는 뜻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라고 했어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한다는 것은요, 감싸주는 거예요. 담당한다는 것은 돌보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싸주는 것 반대말은 뭐냐? 들춰내는 거예요. 약점을 들춰내는 거예요. 실수를 들춰내는 거예요. 돌보아 주는 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약한 자의 약점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절,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자꾸 들춰내고, 왜 약점이 뻔히 보이는데 담당해 주지 않는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원죄가 다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들춰낼 때 카타르시스가 옵니다. 영화를 볼 때도 언제가 가장 신나요? 주인공이 죽을 고생을 하다가 복수할 때 카타르시스가 오는 거예요. 내가 참다가 나 무시해도 되는 사람 아니야, 한번 터뜨릴 때 그때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 간의 모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 남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과 달라. 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남의 허물을 들추기도 하고, 또 연약한 자를 연약한 자로 내버려 두면서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는 돼, 저 정도는 아니지,
내가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은연중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런 악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기쁘지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한 이 대상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거 우리말 성경 보면은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기뻐하는 대로. 세배자 성경에 보면은 좋을 대로 행하지 말라. 좋을 대로.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보다 들춰내지 않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허물을 보고 약점을 보고 가만 놔두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르고 못 박은 사람들 다 복수하는 거죠. 저주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주하면 여러분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 때문에 나 때문에 불가촉 천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계급이 생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힌두교에서는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힌두교에서는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직도 내가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마땅히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감싸주고 돌보아주고 그런 모습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정말 불가촉 천민처럼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면 교회에서 그 사람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강한 자들 때문에. 강한 자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분열됐다가도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콘크리트처럼 분열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화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강해지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어떻게 계급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믿었어.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불가촉 천민과 같은 계급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 필요하죠. 너는 왜 그래?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연약함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약점을 담당해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욕심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 26년에는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강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를 돌봐줘야지. 그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줘야지. 이런 거 우리가 꿈꿔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1981년에 창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성교회에 있다가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 송승환 전도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개척됐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45년 지났습니다. 45년, 짧은 세월 아니죠. 그동안 여러 목사님 거쳐가셨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횟수로 10년이 되더라고요, 여기 온 지가. 그럼 여러분, 이 오랜 세월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함께 성장하고 계십니까? 점점 믿음이 강해지십니까? 이제 강자가 뭐라는 사람인지를 아니까 더 설명하지 않고 내 믿음이 강해지고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강해졌다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까?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믿었는데 아직 부족하고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년도에 내가 이런 사람 되어야겠다 꿈꿔보는 거예요. 근사한 일이죠. 26년도에 나는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월이 다 지나고 이제 2월이 시작되는 이 가운데 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이유가 확실하죠. 내가 복 더 받고 교회 안에 지분을 더 차지하고 남들보다 잘 믿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게 아닌 거죠.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마땅히 가로치고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그러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마땅히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믿음의 강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6년 그것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강해져서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하고 마을과 직장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